다고 해서 가본 교회 꼭 17년 전에 우리 교회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텅 비고 휑한 예배당,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색깔의 또 짙은 색깔의 낡아버린 의자, 누가 봐도 전형적인 7, 80년대 예배당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었죠. 예배당 안에 사용할 만한 물건은 그래 설치한 지 오래되지 않았던 난방 겸용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가지고 간 앰프로 임시 조치를 해놓고 또 그 교회에 오래된 뭐 흉물이라면 흉물일까 한참 시끄러웠던 온풍기를 이렇게 꺼내 실었는데 이게 무거워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도대체 얼마의 몸무게를 자랑하길래 이렇게 무거울까? 고물상에 저울에 차체로 올라가 보니 이게 다려보니 230kg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무겁단 말인가? 제가 어제는 고물상에 두 번을 가게 됐는데 먼저 가져간 고물이 480kg, 또 후에 가져갔던 고물이 230kg, 도합 710kg의 고물을 가져갔는데 지금 고철이 키로당 300원 한답니다. 그래서 300원을 계산해 보니 710kg 곱하기 300원 하면 21만 원이 넘죠. 근데 돈은 입금된 돈은 15만 3천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물었죠. 물었더니 경운기 바퀴 두 개를 뺀 것이라고. 타이어 무게 해봤자 겨우 한 10여 킬로밖에 안 되는데 타이어 두 개 100kg 이렇게 뺐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710kg에서 100kg 빼버리면 610kg인데 곱하기 3 하면 18만 원이 넘는 돈인데 15만 3천 원. 아니 아무래도 계산이 안 맞아서 이렇게 다시 전화를 했죠. 아마 고물상에 계신 분들은 제가 나이 많은 노인네인 줄, 그때 마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적어 놓고만 왔는데 노인분으로 생각했는지 3만 원의 금액이 차이가 났죠. 이 또 차가 올라가는 고물상의 저울은요, 10kg 단위 이하로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져간 고물이 2,559kg라면 고물상의 기계는 얼마만 인식을 할까요? 2,550kg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kg가 오버가 돼도 그것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두 개를 100kg 계산한다 그러니까 실제 무게는 30kg도 안 나갈 것인데 저울 단위에서 1단위가 나타나지 않는 걸 생각하면 한 30여 킬로는 도둑 맞은 그런 셈이죠. 저희야 뭐 고물 팔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하는데 그래도 아쉽고 안타깝기는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물업계의 관행인 것 같습니다. 실제 고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로스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요.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그 전체 회의에서 한 국회의원이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총리님, 택시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기본 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1,000원쯤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실 물가의 인상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교통비는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현재 서울시의 택시 기본 요금은 4,800원입니다. 봉화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전 올라가지고 4,000원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민생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목회를 하는 저는 교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속해 있는 마을의 애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군수선거에 난 후보에게 제가 연탄값이 얼마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한 200원 합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그때만 해도 6, 700원 하던 그런 연탄값이었는데 이 알고 있는 상식은 2, 30년 전의 연탄값에 그 기억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지요. 국민들의 삶의 자리를 알지 못하는 군수 후보, 1994년도에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이었는데 물가를 모르시는 분이 총리, 성도들의 삶의 애환도 모르는 목회자,
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와 문화 그리고 삶의 애환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기록된 성경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로 꺼내어 볼 줄도 알아야 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 이사야 24장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땅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어 심고 주민을 흩으시리니 사람이 발붙이고 사는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공허하게 하시고 지면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게 하겠다. 주민을 흩어버리겠다. 자, 이 1절의 말씀을 볼 때 이건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땅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겠다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심판으로 보아야 맞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요. 이사야서 속의 묵시록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24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것은 곧 13장부터 23장 오늘 본문 앞에까지,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관한 경고, 바벨론에 관한 경고를 서두로 하여 모압에 관한 경고, 에브라임에 관한 경고, 다메섹, 구스, 애굽 등등 열방에 대한 심판의 종결편으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읽은 이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깨뜨린 것 때문에 세계 민족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3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 부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아멘. 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심판이란 바로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과 같은 전쟁으로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있을 세계적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예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사야 24장은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을 황폐, 공허, 뒤집어 엎으심, 주민을 흩으심, 결국 이것은 땅에 대한 심판입니까?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까? 바로 사람에 대한 심판이죠. 모압은 모양은 땅인데 결국은 사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앞에 13장부터 23장까지와 비교해 보면 오늘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앞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의 다메섹의 이런 구체적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24장부터 27장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느 민족을 향한 심판인지 그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가 않는 거예요. 더불어 시대적인 배경도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이사야 속의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24장부터 27장의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늘 1절의 말씀, 1절의 말씀에 이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는 이 주체가 누굽니까? 1절에 누구라고요? 보라.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땅을 공허, 황폐, 엎으심, 흩으심, 이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께서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으셨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때를 말하는 것 같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을 마치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 같지요. 여러분, 홍수가 났다가 물이 빠졌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노아 홍수가 났다가 그 40주 40야가 비가 내리다가 이렇게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때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모양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난 여름에 마을에 물난리가 나서 새집이 잠기고 그 후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군청 직원들이 그 똥물 속에서 온갖 가재도구, 쓰레기들을 끄집어내고 자원봉사들이 씻고 닦아내고 말도 안 되는 새집이 몇 시간에 침수된 그 시간 가운데서도 완전 침수도 아니었는데 그 난리를 쳤는데 노아 시대 홍수는 40주 40야가 비가 내리고 그리고 땅이 물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잠겨 있었습니까? 겨우 몇 시간 잠긴 것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 노아 홍수 아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서는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의 착각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계적인 심판을 모두가 피해갈 수 있는 모양, 이 세계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대하고 나서도 죄의 길에는 너무 쉽게 서고 만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모두가 같아진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어떤 심판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이 상전과 같고 여종이 여주인과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를 내는 자와 이자를 받는 자와 그렇게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함께 다 망한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24장부터 시작되는 이사야 속의 이 소묵시록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심판하는 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며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가 또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의 성격은 세상이 하는 심판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사들은요, 이번에 해병대 군 검찰들이 하는 걸 보면 잘 알다시피 아직도 군대 내에서는 공정하게 판단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전에 군대에서 죽으면 무슨 죽음? 개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공정하지 못하니까 누구의 잘못도 없고 다 덮어버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군대 내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반드시 조사해서 바로 각 지방 경찰에다가 이관을 해야 된다. 그 외에 군대에서 덮어져 나가는 것을, 그렇게 억울한 죽음 당하는 것을 그렇게 막기 위해서 민간 경찰에게 이 사건을 넘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상에는요, 아직도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는 이 말이 성립되는 것도 결국은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세상살이에서는 힘 있는 사람 10,000명만 법 앞에 평등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우리 법의 기본 원칙인데, 이 법 앞에서 10,000명만 평등하다 그러면 이건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또 심판을 하시는 이유, 오늘 5절에 답이 있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멘.
이 5절 말씀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해답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심판의 결과는 사회적 지위와 빈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을 통해 보는 이 하나님에 대한 대심판의 날에는 오늘과 같은 사회적 부조리는 모두 사라질 것이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요, 만인 앞에서 평등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오늘 백성과 제사장이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와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와, 이 6가지 상반되는 쌍을, 이렇게 쌍의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동시에, 또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동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장난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장난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고물 가지고 키로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래도요, 주님은 고물과 같이 아무 쓸데없는, 요즘은 뭐 고물도 비싸요. 근데 고물상에도 예전에는 받았지만 요즘은 안 받는 거, 비닐 장판은 요즘 안 받아요. 그런 아무 쓸모도 없는 비닐 장판 같은 쓸모없는 우리에게도 자녀 삼아 주심에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귀한 돌이 되듯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존재감 없는 우리들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조리와 세상은 구분 판결의 전부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판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판단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사야 24장에 땅을 벌하신다는 것은 결국 오늘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인간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하루도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늘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정말 오늘 이사야 24장 1절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실 수밖에 없고 황폐하게 하실 수밖에 없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고 그 주민을 흩으실 수밖에 없는, 마치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와 같고 인간이 자기 이름 내려고 바벨 시날 평지에 그렇게 탑을 쌓아 올린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름 내려고 이 땅에 탑을 쌓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영원한 언약들을 붙잡고 여기 잠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거기에 휘둘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인생,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이 펭귄은 자기 몸의 70% 이상을 균형 잡는 데 쓰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여전히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 체력과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들여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균형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움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정결하게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몸부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시험 드는 일 없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한 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